안녕하세요. 명장면 속으로 떠나는 불화기행의 강소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미타 신앙과 관련된 고려 불화 한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고려 불화라고 하면은 익히 그 명성을 들어서 잘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TV 집중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져서 소개되었고요. 또 신문 지면을 종종 장식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려 불화는요, 현재 한 163점이 남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약 6점 정도가 남아 있고 약 150여 점이 해외에 유출되어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려 불화를 보고 싶어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고려 불화들은 국내 분들은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에다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힘든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이 고려 불화의 명성만 들었지 실제로 고려 불화가 어째서 그렇게 해외 사람들의 극찬의 대상이 되는지, 무엇이 그렇게 유명세를 타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것을 실감하는 분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국내에만 있었다면은 실제 고려 불화를 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 진술을 맛볼 수 없었을 터인데요. 한 6년 정도를 해외에서 이런 작품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과연 고려 불화라고 그렇게 찬송에 맞지 않는구나라고 오랜 조사를 거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조사한 고려 불화 중에서도요,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작품을 한 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커다란 아미타 열애가 강한 그런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결과부자하고 앉아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어디에 소장되어 있냐 하면요, 일본의 교토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 교토의 선림사 젠린지라고 하는 선종 계통의 사찰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지금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이 맡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교토 국립박물관에 편지를 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작품을 조사를 좀 허락해 달라고 편지를 내었더니 약 3개월 걸려서 조사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의 지하 수장고에 들어가서 이 작품을 배견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박물관의 학예관이 이 두루마리로 말아진 이 그림을 쭈루룩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시는데요. 멀리서 떨어져서 봤더니 굉장히 그런 존재감이 강한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세부를 찬찬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선 이 얼굴 부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멀리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커다란 두광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빛을 두광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머리와 그 다음에 온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몸에서 나는 빛을 형상화한 것을 신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서 뻗어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것을 두광이라고 합니다. 두광, 신광 다 합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용어인 광배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은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두광이 아주 두드러지게 아주 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도요, 이 금빛 반짝이는 그 무언가가 보였는데요. 이 머리 부분,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가슴, 손바닥에 어떤 문양들이 멀리서도 그 금빛이 반짝여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게끔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봤더니요, 이 육계 가운데에서 육계 보주, 저희가 그 여유주라고도 불리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동그라미 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머리 부분이나 얼굴 부분은 색이 많이 퇴색되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지만은 아직 그 색이 채색되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런 육계라든가 그 다음에 광배라든가 옷의 문양들입니다. 마치 이렇게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렇게 육계 보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을 녹여서 만든 그 안료로 칠을 한 것입니다. 보통 금으로 칠했다라는 뜻에서 금리라고도 합니다. 금리로 칠해진 육계 보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고 둥근 아미타열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귀도 어깨에 닿을 만치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눈썹도 이렇게 초승달같이 길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염도 보이고요. 도톰하고 붉은 아미타열의 입술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 눈썹의 미간 사이에는 백호가 있습니다. 백호가 이렇게 둥근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백호 안에서 소용돌이처럼 무언가가 기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 고려 후기 약 14세기에 만들어졌으리라고 추정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고려 불화가 한 160여 점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이 희한하게도 아미타 신앙 관련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미타를 독존으로 그린, 아미타만 단독으로 그린 아미타 독존도, 그 다음에 아미타 삼존도, 아미타 8대 보살도, 그 다음에 관경 16관 변상도, 이런 장르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장르들은 대부분 다 아미타 신앙과 관련된 그런 작품입니다. 고려 후기 또는 말기에 불교 사상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나 책을 찾아보면요. 선종이 드디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사 측면 또는 사상사적 측면에서 정리해놓은 그런 불교 문화사랑 실제로 유물로 남아있는 그 유물의 성격이랑 맞지 않아서 그 해석에 있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물로 치자면은 고려 후기는 아미타 신앙이 굉장히 유행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유물들이 거의 다가 아미타 신앙 관련 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상사 측면에서 정리해 놓은 어떤 교리사와 더불어서 불교 미술품까지 이 양축으로 놓고 공부를 해야 그 시대의 시대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리사 측면에서는 선종이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였지만은 실제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을 보기를 원했고 아미타 신앙이 아주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아미타 관련 고려 불화 중에서도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작품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작품의 그런 어떤 강한 존재감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은, 제가 조사한 아미타 열애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느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도록이나 책이나 사진으로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은요, 이 작품이 어째서 아름다운지 참 알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제 실물을 봤을 때랑 그 느낌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의 눈빛이라던가 말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얼굴의 표정 이런 거를 읽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도 제가 이 작품을 그냥 도록으로 봤을 때는 무심하게 그냥 넘겼던, 책장을 그냥 넘겨버렸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작품 조사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찬찬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작품의 그 세계 속에는, 이 작품 속에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에서 보았던 그런 그 장면들을 다 세세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담아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생생하게 그 아름다움이 전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럼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작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나무 아미탑을 했을 때 이 나무 아미탑을 나무 관세음보살라고 하는 이런 그 연불 문구는 꼭 그 불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문구일 겁니다. 습관적으로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우리 보통 읊지요. 그만큼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그런 아미타불 관련 신앙은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 대대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신앙입니다. 그 아미타 신앙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물론 불교가 전래된 시점부터 소급되겠지만은 신라 시대 때 원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원효 대사는 물론 화엄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아미타 신앙을 민중에 의식적으로 퍼뜨린 1인자이기도 합니다. 이 아미타 신앙은 굉장히 쉬운 형태의 신앙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6자, 6자 명호만, 이 6자만 부르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래서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뭐 법신이 뭔지, 보신이 뭔지, 응신이 뭔지, 석가모니가 뭔지, 비로자나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나무 아미타불 6자만 부르면은 극락으로 곧바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쉬운 형태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원효대사가 일반 민중에게 의식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몸소 스스로 길거리에 나가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은고를 타기도 하면서 퍼뜨린 신앙이 바로 아미타 신앙이었습니다. 이 아미타불에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 아미타유스에서 유래하는 명칭입니다. 아미타유스를 소리에 맞춰서 의역을 하면 아미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의역을 하면은 무량광이 됩니다. 아미타유스는 무량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아미타불을 무량광불이라고도 하지요. 바로 그 뜻은 영원히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이 비추는 한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겠지요. 빛에 반대되는 말들은 어둠, 암흑, 죽음 이런 단어들이겠지요. 그래서 영원한 빛이 있는 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뜻도 되어서 아미타유스를 무량광 또는 무량수, 목숨 숫자를 써서 무량수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찰에 가보시면은 극락전을 쉽게 만나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극락전의 문을 열어보면은 거기엔 어김없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극락전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찬찬히 둘러보시면은 미타전이라고 눈에 띄실 겁니다. 미타전은 아미타전의 약자입니다.
또 이외에도 무량수전이라는 그런 현판을 보실 수 있는 사찰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전, 미타전, 무량수전 다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그 한 가지의 그 아미타유스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역 또는 음역으로 그 대응되어서 그 크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작품을 찬찬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을 보시면은요, 이 가슴에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만자는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아미타 열애만의 독특한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들은 먼저 이것이 고려 불화냐 아니냐라고 그 논란이 될 때 가슴에 만자가 있냐 없냐 먼저 그 찾기도 합니다. 이 고려 불화는 이렇게 가운데에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손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아미타 열애가 오른손을 접어서 들어서 손바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손바닥에 무언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마디 맨 위에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무언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법륜입니다. 예. 더 확대 촬영한 사진입니다. 손바닥에 보시면은 8폭의 금륜이 그려져 있습니다. 금색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금륜이라고도 하고요. 법륜이라고도 합니다. 법의 수레바퀴를 법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법륜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 7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므로 많이 그 희미해진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아미타불은 설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를 구부리고요. 그 다음에 엄지와 살짝 맞닿게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그려진 법륜도 바로 아미타 열애가 설법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말아준 모습도 바로 설법을 하는 설법인의 자세입니다. 이 손바닥에 그려진 법륜은 차크라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최초의 설법을 하신 것을 우리는 그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가장 처음 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 석가모니가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하는 장면을 초전 법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법을 하는 것을 전법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다라고 해서 전법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보시면은 지금 아미타 열애가 설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 손을 보시면요. 왼쪽 손 역시 중지를 이렇게 올려서 엄지손가락과 맞닿게 해서 이렇게 설법인의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이쪽 왼쪽 손바닥에도 법륜이 그려져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쪽 끝에 이렇게 법륜 끝자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도 법륜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 열애의 결과부자하고 있는 그 무릎과 발입니다. 결과부자를 하고 있으니까 발바닥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발바닥을 보았더니요. 이 발바닥에도 이렇게 법륜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과 발바닥에 다 법륜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얼굴 부분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발을 보셨습니다.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 남겨두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일본 학예사가 꺼내서 이렇게 펼칠 때 이제 좀 뒤에서 떨어져서 제가 봤죠. 보니까 붉은 그런 비단 가사를 입은 아미타 열애구나. 붉은 가사에는 둥근 금박이 이렇게 찍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이 문양이 어떻게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 문양들을 찍느라고 3-4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미타 열애의 왼쪽 팔 부분입니다. 왼쪽 팔에 가사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겹치고 흘러내리는 옷자락 위로 그 둥근 그런 연화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미타 열애의 이 오른쪽 무릎 부분에 그려져 있는 둥근 그 연화 문양입니다. 한 5cm 정도 되는 크기의 그런 문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일본 학자들이 극찬을 하는구나. 또 이런 이유에서 해외에서 그 예술 가치가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는지 이 세계 속으로 줌인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시간에 아미타 열애를 소개하는 이번 시간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생명의 문양을 품은 아미타불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문양을 보시면은 굉장한 그 생명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덩쿨 문양처럼요, 이렇게 문양이 정적인 문양이 아니고 문양이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문양이 굉장한 그런 힘찬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그 덩쿨 문양처럼 이 연꽃 줄기가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덩쿨에서 또 끊임없이 줄기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덩쿨 끝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장자리에는 연꽃 잎이 이 둥근 원문양 안에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들이요, 각 문양마다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양들이 얼마나 힘차고 정교한지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 왕생을 시켜주는 부처님이시지요. 우리가 죽어서 보통 지옥이 아니라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그 생각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 대대로 머릿속에 그냥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통념입니다. 그 아미타 신앙이 왜 그렇게 유행했느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쉬운 형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지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신앙이 아미타 신앙이지요. 그런 아미타불의 어떤 극락에 다시 왕생시켜주는, 극락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실력, 어떤 신적인 힘을 이런 문양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미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조선시대의 미술입니다. 어떤 소박하고 질박하고 뭔가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런 어떤 조선의 소반이라던가 가구라던가 그 다음에 소박하고 또 투박하기까지 한 그런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미술의 이미지로
보통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 이런 작품들을 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고 그 다음에 그 세밀하고 또 화려한지요. 우리 미술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딴판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작품이 새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아미타열애의 왼쪽 무릎 부분입니다.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둥근 연화 문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왼쪽 무릎은 또 이렇게 또 다른 꽃 문양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쪽을 똑같은 문양을 그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르게 차이를 줘서 어떤 다이나믹한 조화를 꾀했습니다. 이 무릎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약 한 5cm 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그런 꽃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찬 이런 덩쿨 무늬가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꽃 잎사귀가 꽃 받침처럼 이렇게 벌어져서 펴 있고요. 그 가운데는 석류 문양의 그런 어떤 씨방이 보입니다. 이 씨방 안에는 씨들이 보이고요. 이 씨방에서는 열매들이 마치 굵은 보석과 같은 열매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줄줄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뻗어 나오고요. 이 열매에서 또다시 이렇게 잎사귀가 돋아나고 또 거기서 또 꽃이 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는 듯한 그런 문양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문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풍요로운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미타열애가 입은 붉은 가사 밑으로는 초록색의 그런 법복이 보입니다. 이 팔에 걸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확대를 해보면요.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뭔가 구름 문양 같은 것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요. 그 안에 봉황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름 문양이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그려져 있어서 잘 발견하기 힘든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이 구름 문양이 이렇게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이런 기문양이 합쳐져서 봉황을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봉황이 주변에 이런 신비한 어떤 뭉게구름 같은 구름을 일으키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이 봉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위에 횃대도 이렇게 구름 문양처럼 아니면은 뻗어나가는 덩쿨 문양처럼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도 보면은 이것이 구름인지 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같이 유사한 문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날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 부분입니다. 배 부분에 깃털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주변에 가득 피어오르는 그런 구름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밑부분을 보면은 밑에는 아주 커다란 푸른 연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푸른 연꽃 위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 푸른 연꽃도 보면요. 얼마나 인맥이 힘찬지요. 인맥을 금선으로 이렇게 힘차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연꽃 요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은 보석이 주렁주렁 박혀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그런 힘찬 인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미타 열애도는
다른 그 나라의 아미타 열애도랑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침 이 작품을 조사할 때에 그 일본 학예관님께서 다른 중국 작품도 서비스로 끝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작품과 이 작품을,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이 작품을 비교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가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 그 지하 창고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당시의 그 모습입니다. 마침 그 꺼내서 걸어주신 중국 불화를 찍고 있습니다. 예. 이 14세기 이 당시에는 송나라 때에 그 만들어진 형식의 불화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나라, 중국 원나라 때에도 남송본이 그 유행을 해서 그 형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요. 고려 불화에도 그 남송 형식이 아주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송 형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중국 불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불화인데요.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6각으로 6각으로 된 수미단 위에, 높은 수미단이라는 이런 그 의자 위에 아미타 열애가 앉아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남송 형식을 충실하게 따른 그런 중국 불화입니다. 밑부분에 이렇게 높은 수미단이 있고요. 이 수미단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단을 사자좌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 불화에 그려진 그 아미타 열애의 얼굴입니다. 송대의 형식은 이렇게 코도 길고요. 얼굴도 좀 길쭉합니다. 그리고 손톱이 아주 길어서 이렇게 길게 보이도록 그리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아미타 열애는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둥글고 후덕하고 원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이 중국 불화에 나타난 열애의 가사의 문양입니다. 가사 문양을 비교해 보시면요. 이렇게 천지차이입니다. 왼쪽 보시는 것이 중국 불화의 옷 문양입니다. 이렇게 꽃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그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아미타 열애도의 문양은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합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고려 불화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 동아시아에서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송나라 때 형식의 영향을 받은 고려 불화도 분명 있습니다. 이쪽 오른편에 보시는 작품이 고려 불화,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고려 불화입니다. 보시면요, 밑에 이렇게 수미단이 있고요, 육각형의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아미타 열애가 앉아 계십니다. 이 왼쪽의 중국 불화의 형식과 비슷하지요. 일단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앉아서 설법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고려 불화도 있지만은요, 오늘 보여드린 이 작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수미단이 없습니다. 수미단이 없는 대신에 이 연화좌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디테일은, 그러니까 세부의 그런 문양들이랑 장식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정교하지만 멀리서 보았을 때 왠지 고요한 그런 정멸의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선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것을 잘 절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고요한 정멸의 분위기와 같이 조화를 아주 잘 시킨 그런 우수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 후기 말기에는 현재 남아있는 유물의 성격으로 봐서, 불화의 성격으로 봐서 아미타 신앙이 굉장히 유행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미타 신앙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항상 유행을 했었습니다. 쉬운 형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대와 또 지역을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항상 유행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사회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할수록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형태의 신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할 때 항상 유행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 끝이 온다.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성향의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끕니다. 14세기 고려 말기에 아미타 신앙이 유행했다라는 것도, 아미타 신앙이 특히나 유행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려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고려 말기 때에는, 고려 후기 때에는요, 고려 말기를 포함한 고려 후기 때는요, 원나라의 섭정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는 왜구들이 나라에 깊숙이, 우리나라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많은 유물들을 도둑질을 해 갔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당시에 고려인들의 불안했던 어떤 내면을 바로 나타내 주기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요. 당시에 어떤 그런 불안한 당시에 고려인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보기를 굉장히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불안하고 그 다음에 혼탁할수록 극락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지극한 즐거움만 있다라고 하는 극락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욱더 심해졌을 겁니다. 바로 그 당시 고려시대의 사람들이 보기 원했던 그런 아미타불이 그림으로 구현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